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희는 이제 사순절 순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거나 하나님께 깊이 사죄할 일이 생겼을 때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유대교의 의식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 사순절기 시작하는 성의 수요일 예배 때 그 죄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긋거나 머리 위에 죄를 뿌리면서 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지난 수요일 날 성의 수요일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예배 참석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앞으로 나와서 이 죄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집례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다가 죄를 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의 유한함을 고백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점과 또한 우리는 흙과 먼지와 죄에서 왔다가 잠시 인간의 몸을 받아 살다가 다시 흙과 먼지와 죄로 돌아간,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또한 우리의 유한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3월 11일 이날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날 중에 하나인데요. 14년 전 일본 후쿠시마에서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2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또 그 많은 마을들이 그 검고 거대한 물결이 휩쓸려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다에 인접해 있었던 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죠. 그 원자로가 파괴되어서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유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도 그 원자로에서는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고요. 그 원자로에는 그 핵 연료봉이 처리되어야 되는 핵 연료봉이 880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지 못하는 한 방사능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14년 동안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를 제거했을까요? 880톤 중에 0.7g을 제거했습니다. 언제 그것을 다 제거할 수 있을지, 그 방사능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냉각수가 들어가고 그 원자로를 거친 냉각수는 오염수가 되기 때문에 탱크에 따로 보관해야 되는데 하루에 130톤을 보관해야 됩니다. 이 수많은 물탱크들이 발전소 주변에 있고 2023년부터 그 오염수를 바다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리의 안전성과 오염수를 방류하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더 큰 문제는 오염수가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계속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 당시 원자로는 고열 때문에 녹아내려서 밑에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방사능 물질이 쏟아져 내려가고 있고 원자로 들어온 냉각수가 그 틈으로 오염물질과 함께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수를 타고 바다로 그냥 솟구치고 있는 상태죠.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 전력은 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아직도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결국엔 인간에게 죽음의 기운을 쏟아내고 있는 그 후쿠시마 바다에 있는 그 원자로, 바다로 자꾸만 죽음의 기운을 쏟아내고 바다에 있는 생명들에게 죽음의 기운을 전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죽음의 기운을 전하는 그 원자로, 그 모습이 저에게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세상에 그러한 죽음의 기운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완전히 인간 중심주의로 모든 자연 만물들은 인간들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삼고 마음대로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요. 또 각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자국 중심주의를 표방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다른 나라와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여러 나라들에서 권력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 그 스트롱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는 어떤 행태입니까? 자국민이라 하더라도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 취급하지 않고 무시하며 그들의 인간적 권리를 짓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러한 모든 자연세계와 인간 조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독이고 또한 아픈 상처들을 치유해야 되는 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신격화하면서 자기와 생각이,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많은 죽음의 기운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끔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배는 방사능만큼이나 치명적입니다. 오늘은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성경을 통해 나눠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고 생명의 역사였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술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중복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기적처럼 나음을 잇는다면, 우리가 그걸 옆에서 봤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일단 놀라겠죠. 그리고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을 축하해 줄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음을 행한 그에게는 칭송을 보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기적을 지켜봤던 바리새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나음을 입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저 예수가 고친 것이 아니다. 귀신 중에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환호를 돌리기는커녕 예수를
예수님을 귀신의 하수인이라고 모욕한 것입니다. 참 못됐죠. 그들의 못된 언행은 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에 걸렸던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에 걸렸던 이를 향해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까지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그를 병이 걸린 것 보고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가 인간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왜?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자기가 했다 이거죠. 또 그뿐 아니라 9장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또 다른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과 말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또 고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뿐 아니라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친한 친구가 되어 지내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저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는 그 사람은 당연히 뭐가 돼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 죄인이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게 되었는데 미리 이제 익을 때라는 것은 춘궁기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다 배가 고플 때였습니다. 제자들도 배가 고팠고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조금 먹었어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여보시오 선생,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소.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을 율법은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쳐서 죽이라고 해요. 당신들 쳐죽임을 당해야 될 자들이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선문답 하듯이 갑자기 나무 얘기를 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이 뼈가 있는 얘기예요. 나는 나음이라는 치유라는 선한 열매를 맺었으니 내가 나쁜 나무일 리 있겠느냐. 맨날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는 말만 하는 그러한 나쁜 행위를 하는 너희야말로 나쁜 나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악한 너희가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 악인이라고 존재를 규정하셨어요. 이거 사실은 좀 폭력적인 행동이거든요. 어떤 존재를 악한 존재로 규정한다라는 것, 이건 폭력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신 걸까요? 어떤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이 한 번, 두 번, 혹은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면 그거는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이 매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존재의 문제가 돼요. 그 존재 자체가
그러한 존재일 때만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서 선한 것을 세상에 내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서 악한 것을 세상에 내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은 밖으로 나오는 법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셨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 늘 악한 것을 쌓다가 존재 자체가 악한 존재가 되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말을 강조하셨어요. 말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또 관계는 말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입으로 말한 쓸데없는 말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한 말로 무죄를 받거나 유죄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아야겠구나. 여기서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말, 부적절한 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부적절하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하면서 삽니까? 근데 그 말에 따라서 우리는 유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들이 악을 쌓고 악한 존재가 되어서 악한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입니다. 그들은 추호도 그렇게 자기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속에 선을 쌓고 선한 존재로 살며 또한 선을 말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들만의 생각이었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바리새인들이 맺은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었습니까? 판단, 정죄, 모욕, 죽임, 그것이 그들의 삶의 열매였어요. 열매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좋은 나무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하던 시민단체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제주 해녀분들을 만나셨습니다. 어떻게 성사된 만남이냐면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다리가 된 만남인데요. 그 다큐멘터리는 제주 해녀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평생을 삼고 살아오신 제주 해녀 할머니들의 이야기와 하루가 다르게 죽어가는 제주 바다 이야기와 그 제주 해녀 할머니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시위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다큐였습니다. 그 다큐를 일본 시민 활동가들이 보고는 그러한 걸 느낀 거예요.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저 제주 할머니들의 그 안타까움이 정말 크구나. 그리고 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오염수를 방류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크게 분노하시는구나. 그걸 느꼈기 때문에 직접 만나러 오신 겁니다. 와서는
그 일본 시민 활동가분들은 제주 해녀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오염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해서 또한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주 해녀 할머니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한 이후에 우리가 제주 그 바다에 들어가서 캐냈던 수확물들은 예전에 10분의 1로 줄었다. 그리고 예전엔 그 푸르던 바다가 이제는 하얀 바다, 모든 생명이 죽은 죽음의 바다가 됐다. 일본 정부가 사과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건만 여러분들이라도 와서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 모임이 끝나갈 때 그 두 단체분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 이대로 헤어지면 안 된다. 다음에 또 다시 만나자. 그리고 함께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같이 해나가자 다짐했습니다. 그 영상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혼자 마음이 좀 뭉클해졌습니다. 저런 마음들, 저것을 우리가 잃고 살고 있지.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그 마음을 담아서 사과를 전하고 또 사과 전한 이의 마음을 헤아려 그 사과를 받아주는 마음. 그런 말과 그런 마음이 선한 말과 선한 마음이며 그러한 선한 말과 선한 말을 하고 갖고 사는 이들이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방사능과 같이 치명적인 죽음의 말과 죽음의 기운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세계와 사회 곳곳에서 죽음의 말과 죽음의 기운들이 쏟아져나 무생명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악과 죽음을 쌓고 악과 죽음의 존재가 되어 악과 죽음을 쏟아내는 존재들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또한 악하고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과 생명을 전해주며 사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악과 죽음의 기운 가득한 세상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선과 생명의 기운을 전해주며 사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는 선과 생명의 기운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 안에, 존재 안에 선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담고 사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습관이 기도셨던 분이에요. 계속 하셨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를 세상과 우리의 욕망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마음을 선과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또한 기도를 습관화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악과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선과 생명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게 되며 예수님처럼 그것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무생명에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부디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존재를 가득 채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선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귀한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청파의 모든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